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하고 또 이 시기에 또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24장 3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이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모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맞이하러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 소리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오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직 잠들어 있고 술에 취해 있으므로 아무리 강력한 주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와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밤에 뉴스에 보니까요,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너무너무 민감한 사항이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 지난밤에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전 국민들이 전부 지하 방공호로 대피하였고 사이렌 소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고요. 또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황금돔 위로 미사일이 막 그 위에 날아오는 것을 이스라엘에 있는 이 미사일 방어 체계, 그 체계가 다 그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 터트리는, 공중에서 터트림으로 마치 그 성전산 위에서 이 불꽃놀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이 전쟁터와 아비규환의 상황들이 지난밤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먼저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에 있는 이란의 그 영사관을 먼저 폭격함으로 거기에 대한 보복이라고 이란이 약 열흘 후에 지금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이제는 또 이스라엘이 이란을 보복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동의 지금 시계가 아주 안개 오리무중 속으로 빠져들고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속으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안전하고 우리 주변에는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때에 세계의 정세와 또 하나님의 그런 시간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바로 조금 있으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이 영향이 오게 될 것입니다. 벌써부터 여러분 기름값이 막 오르고 있죠. 만약 이스라엘이 다시 이란에 보복 공격을 가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엄청난 그 다시 유가 폭등의 그런 폭탄을 맞이하게 되는 거고요. 또한 여러 가지로 지금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정말 불안하고 정말 많은 근심이 있는 그런 때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벌써부터 여러분 국제 금값이 지금 역대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신문에 보니까 언스당 2,400불이 넘어갔습니다. 금 1언스에 2,400불이 넘어갔어요. 그 말은 세계가 지금 상황을 매우 불안정하게 보고 있고 가장 안전한 자산에 자신들의 보물을 투자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볼 때요, 이것이 제5차 중동전으로 그렇게 확전돼서 세계 전쟁으로 발전이 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려를 하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며칠 사이에 그런 결정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중간에서 중재를 하고 있지만 이미 이 모든 일들은 처음부터 앞으로의 계획이 짜진 것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해요.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는 분명히 이스라엘은 다시 이란의 핵심부를 공격할 겁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본토를 공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이란이 핵 개발해서 핵 개발하는 순간부터 이란은 공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핵을 갖는 순간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핵을 개발하는 순간 바로 이스라엘에 갖다가 떨어뜨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눈뜨고 그것을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핵이 완료되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은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그런 전초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실을 삼고 명분이 생겼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가서 핵시설을 폭파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온 중동권이 마치 화약고가 들끓듯이 그렇게 터져 오르게 될 거예요. 그런 지금 국제 정세의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눌 때 한 손에는 우리가 성경을 들고 말씀의 중심을 잡아야 될 것이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또 세상에 이런 돌아가는 모든 이 일들과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지금 신문지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시대를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합당한 마음과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중보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누다 보면은요, 여러분 마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정세들을 살펴보면은 성경에 에스겔서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38장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연상케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스라엘 이 전쟁에 이란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되었고 또 터키나 또 뒤에서 러시아가 은밀하게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미움을 받고 어떻게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들을 예언하셨는데 그것들이 성취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이 타임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의 좌표를 정확히 찍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9절에 보니까요, 그때의 사람들이 환란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겠고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예언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더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예수를 믿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때가 되면 분명히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 때문에 많은 민족에게 미움을 당하고 그들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미워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미우면 잡아다 가스실에 가둬가지고 600만 명이나 죽여버리고 말이죠. 얼마나 미우면은 저 좁은 이스라엘 땅을 짓밟지 못해가지고 전 세계가 저러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예언된 내용들이 성취해가는 그런 과정이고, 이 일 끝에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를 우리로 듣게 하시기 위해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일에 직접적인 이 환란의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 뒤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주신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 재림의 소망, 약속, 그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더 그 일을 놓고 사모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기름값 오르면 어떻게 살지? 앞으로 전쟁 나면 어떻게 하지? 우리를 이렇게 걱정하라고 이런 일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속히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이 세상이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흔들림 속에서 너희가 정욕고 내게 돌아오며 나를 찾고 나를 믿고 의지하도록 그렇게 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통로로 이 환난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들이다 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이 때가 닥치면 오늘 본문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이 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들이 있겠나이까 물어봤더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다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요, 내가 다시 올 때가 되면은 세상에 이런 징조들이 벌어지게 될 텐데 이런 징조들이 너희 삶 가운데 나타나면은 내가 가까운 줄 너희가 알아라.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하라. 이렇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과 또 25장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비밀스럽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합당한 그런 준비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마땅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뭐죠?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열 처녀 중에서 이 미련한 지혜 없는 다섯 처녀처럼 살지 말고 너희는 그 때가 가까워지면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등불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사랑을 준비하고 신앙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라. 할렐루야. 지금 불 꺼진 사람들 많습니다. 이유는 뭐 기름이 없어서 꺼진 사람들, 불 필요 없다고 내버려 버린 사람들, 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 불 꺼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장차 문이 닫히고 슬피 울며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뎌내라. 불이 꺼지려고 해도 오늘 말씀에서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의 목표는요,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견뎌내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는 끝까지 이 주님과의 만남을 그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미혹하며 또한 주님을 배반하게 하도록 이 때가 닥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불이 꺼지고 배교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단의 역사 속에서 너희가 끝까지 견뎌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루실 구원은 견디는 겁니다. 참아내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손은 놓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주님 손 놓고 어떤 것이든지 붙잡으려고 하는 때가 마지막 때의 삶이 될 거예요. 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원하는 모습과 반대로 살려고 하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끝까지 견뎌내라. 그때 내가 너희를 영광스럽게 맞으러 오겠노라. 너희 삶 속에 그때가 되면은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인데, 첫 번째로 보니까요, 본문 이 4절에 보니까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미혹입니다. 미혹. 주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우리 삶에는 미혹이 말도 못하게 증폭될 것입니다. 미혹의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더 크게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자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지금 살펴보세요. 참된 소리, 진리를 외치는 소리, 선한 소리, 우리를 살리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소리, 이런 소리 들을 수가 없잖아요. 마치 그것들을 가장해가지고 우리들을 속이고 우리들을 파멸시키고 우리들을 넘어지게 하는 소리들로 그렇게 미혹하는 소리들이 난무합니다. 뉴스를 틀으면 온통 다 이 소리를 내는 이 매체들이 다 오염되어 가지고요, 가짜 소리를 내고 가짜 뉴스를 토해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미혹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직접적인 우리들의 삶은 여러 가지 문화와 또 여러 가지 방송과 매체들이 발달되고 그것도 획기적으로 그렇게 발전이 돼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접하고 듣고 보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불과 10년 전, 불과 몇십 년 전에 비하면 우리는 아주 폭발적인 그런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의 양을 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아마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하셨던 그런 이 내용들이 그 봉인이 해제되면서 하나하나 그 비밀들이 풀려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은요, 그 대표적인 이 다니엘 예언의 시대에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냐면은 왕래가 빨라질 것이다. 지식이 증가하겠다. 여러분 지금 지구 한 바퀴 도는데요, 옛날 같으면은 평생 가도 아마 못 돌걸요. 지금은 순식간에 돕니다. 그렇죠? 또한 옛날에요, 여러분 평생 공부하고 뭐 해도요 정말 책 몇 권 이거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새는요, 이 쏟아지는 이 정보의 이런 모든 지식들을 다 우리가 취한다 그러면 옛날에 불과 10년 100년 전에 비하면은요 말도 못하는 그런 이 정보의 양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 말도 못하게 증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우리는 다니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때가 닥치면은 내가 가까운 줄 알아라. 내가 가까운 줄 알아라. 요점은 거기입니다. 우리는 그 정보의 홍수 속에 미혹되어 가지고 우리의 사리 판단도 잃어버리고 또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함정과 얼무 속에 빠져들어가지고요, 조심해라. 너희가 이 모든 것들로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정보의 모든 양 속에는요 참된 것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도 있지만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 여과 없이 바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로 미혹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미 벌써 세상은 많은 부분에서 미혹되어져 있다고 봐야 합니다. 거짓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거짓된 기준, 거짓된 판단, 이것으로 인해서 거짓된 선택을 하도록 원수 마귀는 이미 모든 미디어와 매체들을 장악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갑니다. 잘못된 길로,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선택으로 그렇게 살도록, 그러다가 망하도록 영원히 죽이려고 원수 마귀는 이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세상을 미혹하는 그런 때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우리에게 있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미혹을 조심해라. 미혹. 여러분, 참과 거짓과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비웃습니다. 세상이 그것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쌓은 기준을 진리보다 더 앞장세웁니다. 그래서 진리가 비진리 취급을 받고 비진리가 진리의 자리로 둔갑하는, 선이 악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요, 악이 선의 자리로 둔갑시키는 그러한 우리는 미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거 제도를 살펴볼 때도요, 그 선거를 통해서 이미 많은 유권자들이 미혹되어져 가지고요, 그런 이 거짓 뉴스와 거짓 정보들로 이해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되어지는 결과들을 본다 그러면은요, 저는 미혹되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보고 진짜를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져 가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결국은 거짓 것들을, 마귀가 계획해 놓은 것들을 결정해 버리는, 선택해 버리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곳에서 많은 나라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정말 악으로 그 땅이, 사람들이 정말 삭막하고 정말 이 살만 안 나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는 그런 때가 주님 오시기 전에 벌어지고 될 그런 미혹으로 인한 그런 현상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겠고,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서 그때가 되면은 7절 말씀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난다. 뭐가 일어난다는 뜻입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전쟁. 네. 그때가 되면은 민족이 민족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한 민족 간의 전쟁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가장 가까운 우리 한반도, 한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그 민족과 민족들이 다시 일어나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누가 있습니까? 차이나. 같은 민족이지요. 그러나 서로 둘이, 민족과 민족이 대적해서 전쟁을 벌이고, 또는 전쟁을 하겠다고 공포하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루머,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죠. 중국에서 곧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의 루머입니다. 소문들입니다. 중국에서 곧 전쟁 날 것이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에서도 언제든지 내려오겠다고 지금 핵 개발하고 난동을 부리는 그런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분이 그래요. 이 민족이 민족을 누르고 한 민족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그런데 남쪽에서는 그것이 옳다고 찬성하고 같이 마음을 합하는 사람, 무리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요 지경 속입니다. 온 세상이 지금. 참이, 진리가, 선이 구별되지 않는 모호한, 그리고 믿는 자들까지도 경건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미혹되어져 가지고 모양만 교회 다니면 되고, 모양만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 그러면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미혹되어져 가지고 잘못된 뉴스를 듣고, 그렇게 잘못된 복음을 듣고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마땅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을 살아야 될 건데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미혹당해서 쓰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 오래전에 너희가 그때가 되면은 이런 일들을 보거든 내가 너희와 가까운 줄 알고 속히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젖먹이의 신앙에서 일어나가지고 너희가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달라.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메시지가 센 것 같지만요 전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이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성령의 음성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달콤하고 우리에게 보드러운 그런 죽과 솜사탕 같은 그런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신앙적으로 미혹시키는지요. 영적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지요. 우리는 속히 이러한 것들로부터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실제로 그 자가 나타난다. 그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자의 졸개들이 세상을 미혹시키고 그 자의 졸개들이 나와가지고 그 자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나와서 세상을 미혹시키고 세상을 멸망의 길로 빠뜨리고 그렇죠? 그리고 또한 그 자를 도와서 누가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고 11절에 그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갖고 믿는 자들까지도 다 미혹시키고 실족시켜가지고 진리가 그리고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흐리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문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그런 문은 어디든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렇게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 꼭 교회 다녀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저런 사랑도 없고 아주 편협된 무리들이라고 기독교는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주 배타적인 종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인 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걸 주장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은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타협하는 거예요. 아,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다른 종교들을 통해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겠지. 아, 그런가 보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거짓 복음에. 그리고 세계 종교 통합을 이뤄낼 것입니다. 그 자가 거짓 선지자가요. 그래서 거기 통합된 종교에 들어오지 않는 종교는 다 가짜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구원은 어디에나 있다. 그러니 우리가 큰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이 모이자. 하나 되자.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박수를 보내죠. 야, 저것이 진짜 종교다. 네? 화합과 통일.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고 한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참된 종교요 진리라고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기준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감이 안 오더라도요. 앞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세계 종교 통합은 급격하게 진행되어져 있고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것이 천주교를 통해서 이미 거의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연연에 들어가지 않으면 조롱을 당하게 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일들을 마지막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자, 그것을 견뎌내는 자가 오늘 구원을 받겠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현상,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지금 민족을 대적해 일어나겠고 나라가 나라들을 대적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 이란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때 반드시 이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겠더라고 이미 성경은 몇천 년 전부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눈앞에서. 우리는 그 전쟁과 환란의 소식들을 이 소리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그 뒤에서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주변에서 벌어졌던 이 코로나의 온역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을 행하신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요? 주님의 그 사건의 뒤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 패역한 백성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향하여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세상을 그 온역의 광풍을 불면서 주를 향해서 피하라고, 주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환란의 바람을 보낸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갔지요. 오히려 사람들은 각자 제 갈 길로 가버렸죠. 하나님은 구약의 역사를 볼 때 그 백성들이 패역하고 죄로 충만해 갈 때 그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고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칼과 기근과 온역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회초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과 또한 이 세계적인 전염병 온역이지요. 또한 이 일 뒤에서 앞으로 기근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만 의지하고 주께만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을 주님 오시기 직전에 그 발자국 소리가 더 커지는 그 순간에 더 세상을 뜨겁게 달구실 것입니다. 주께 피하라고, 주께 돌아오라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발자국 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지니 이것은 끝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라고 오늘 본문 8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난의 시작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문을 여는 서막에 불과한 사건들입니다. 분명히 He is near. 그분은 우리와 너무도 가깝게 계십니다. 지금 할렐루야. 영을 눈을 열어서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이미 공중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주님의 사랑의 회초리가 전쟁을 통해서, 질병들을 통해서, 또한 기근들을 통해서 임할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주님의 그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흔들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강력하게 우리를 뒤흔들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미혹하고 그렇게 겁박하고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많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도 전쟁의 소문들과 전쟁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 주변에 지금도 지진과 또한 기근들이 이곳저곳에서 계속해서 크고 작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로 갈수록 더 이런 자연재해 현상들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증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 지난주인가요? 4월 8일에 있었던 이 계기 일식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이 재난의 시작의 문이 열리는 그런 어떤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너무 이 우주쇼가 일어난다고, 관광거리가 났다고 막 미국으로 이 일식을 보러 몰려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걸 볼 때 사람들은 그렇게 사건을 대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해요? 그 사건은요, 달이 해를 가리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해입니다. 해. 에너지의 원천이고 모든 우리 삶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은 나의 해요. 세상 임금은 달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운 그런 온 세상의 흑암과
어두움과 악한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그런 징조와 사인으로 그 사건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주 어둠의 세력들이 극심은 그렇게 하는 그런 때를 급격하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승리하고 그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진리를 쫓는 자들을 겁박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에게 박수를 쳐줄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허락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질 거예요. 비상식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것은 달이 해를 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때를 잠시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내 백성들을 어둠의 때에 은밀히 빛처럼 찾아가셔가지고 그들을 하나하나 다 만나서 품어주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찌 그런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16장 2절로 4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많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표적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 그거 말고요, 눈에 뵈는 걸로 손에 쥘 수 있는 걸로 좀 보여주시라고 우리는 그런 표적들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과 제자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생명의 근원 되시고 구원의 문 되시는 주님이 옆에 있는데도 눈을 어디로 돌리고 있느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어디 가서 물을 찾고 있느냐.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답답한 음성이었습니다. 도대체 너희가 하늘을 보면서 오늘 밤에 날이 굳으면 내일 비가 오겠구나, 그렇죠? 아침에 날이 좋으면 오늘은 맑은 날이 되겠구나, 이렇게 너희가 천기를 보면서 그 날씨는 분별하면서 어찌 너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이 시대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없는고, 오늘 그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한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와 뜻을 분별하고 그 때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여러분 삶의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빠른 속도로 바벨론이 우리 주변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우리 찾아오고 있어요. 바벨론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지식과 문명과 자기의 모든 과학기술과 발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바벨탑을 쌓았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가 우리가 쌓은 과학기술과 모든 지식과 모든 기술들을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하나님이 해신데요, 이제 해도 만들어내는 시대를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그와 같은 바벨탑을 쌓아내는 저 사막에도 정말 엄청난 빌딩들과 엄청난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건설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사막에 바벨론을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가 생명도 살릴 수 있고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생명과학 기술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음녀 바벨론이 무너뜨리신 것처럼 때가 되면은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그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신문 지상에 열기만 하면 뭐 저 어디 사막에 지금 네옴시티를 짓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은요,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국이 지켰다고 한국의 발전된 기술과 지금까지 쌓은 노하우를 가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세상 바벨론 짓는 일에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세상 영광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을 건설하는 세상을 건설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또한 하나님이 그날에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은 빠른 시대로 발전하고 있고 우리 주변은 지금 4차 산업혁명과 또한 생명공학과 또한 많은 우주공학 이런 것들이 복합화돼 가지고 그들이 쌓은 바벨론의 신기술을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일으키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까?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까? 지금은 그들과 함께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바벨론이 무너지는 순간 그 바벨론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시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군대들 중에서 이사갈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많은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군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핵심 리더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이사갈의 200 용사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다윗의 핵심 리더들이 될 수 있었는가 보았더니요, 그들은 시세를 분별할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시세를 분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보니까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병들이 일어나야 되고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 안에는 이와 같이 이사갈 지파 안에서 시세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죽도록 충성했던 그런 용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런 성도들이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이 마지막 때 바벨론의 세력과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땅히 이제 말씀 안에서 깨어나갖고 시세를 분별하고 여러분 시대의 표적을 보면서 이제 주님이 가까웠구나, 그 발자국 소리가 우리에게 무척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 눈앞에 보이는 환난과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이 난리와 소문들을 이런 것들 여러분 마음이 꼽히지 마시고요, 그 일 뒤에 오실 주님의 그 계획과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깨우게 하시고 여러분들로 정말 세상에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갔던 지난 날에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주 안에 가장 안전한 우리 인슈런스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열고 이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분 안에 피하는 그런 지혜의 성도가 되어달라고 오늘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세상에서 우리처럼 그렇게 아주 타락하고 세상에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 뜨거워라 그러면서 내 삶에서 내 지난 과거들을 돌이켜 보게 됐고 또 앞으로 마땅히 어디로 가야 될 것을 그런 깨달으면서 그가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가 바로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새 삶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으로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어거스틴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햄머로 그 삶을 한 대 맞은 것처럼 깨어 부셔지고 새 사람이 되었듯이요.
여러분, 우리 삶이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거룩한 그런 영향력으로 여러분들의 잠을 깨우고 모든 삶의 중심을 주께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고 또 그 뜻 가운데 돌아오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순간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는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또한 악한 원수 마귀가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역사하고 있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가 모든 세상을 미혹하고 모든 삶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성큼성큼 그 사랑의 발자국 가운데 그 환난의 구름을 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마지막 때 벌어지는 현상과 이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 이제 그 눈앞에 보이는 그런 현상과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뒤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승리와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을 들고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는 우리 영광의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오늘도 힘을 내고 또 일어나 싸우고 승리하고 견뎌내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